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지난주 매서웠던 추위의 여파로 감기 환자가 급증했는데요. 금주 들어서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 달 새 환자가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태국 공주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당시 이 질환이 원인이었다고 하죠. 5살에서 9살 사이의 어린이가 잘 걸린다고 하니 감기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꼭 병원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방법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 몸의 면역력과 병들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며 빛의 인간, 삼랑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11편 1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to find your way to this path. 주요 어휘입니다. 우주의 변화 주기, cosmic cycle of change. 발견하다, 찾아내다, find. 길, 통로, path. 한 줄씩 보겠습니다.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You must understand the cosmic cycle of change.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To find your way to this path. 우주의 순환 이치.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의 이치에 대해 통해야 신법이 크게 열리고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류는 천지의 봄, 여름철을 살아왔는데요. 인생의 궁극 목적은 우주의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자라, 가을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을철에 열매 종자가 되는 길,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대표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만성소모성 질병 CWD에 걸린 사슴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엘크 등 사슴류에 감염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는 만성소모성 질병은 뇌가 파괴되면서 구멍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감염된 사슴은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주저앉거나 침을 흘리는 등 마치 좀비를 연상케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슴에 비해 인간을 덜 무서워하고 표정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CWD는 미국 23개 주와 캐나다 2개 주, 한국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01년 CWD가 발병한 뒤 2010년 19마리, 2018년 이후로는 매년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상남도 의령, 진주 등 농장에서 CWD에 감염된 사슴 전량을 살처분했습니다. 아직 CWD가 인간이나 다른 가축종까지 전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국 공원관리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감염된 동물의 조직이나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미국 미생물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CWD에 감염된 사슴 고기를 섭취하면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라며 10년 이내 CWD에 전염된 인간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폐사한 큰부리 까마귀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 야생조류에서 25건이 검출됐습니다. 가금농장의 경우 지난 11월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26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의심 신고됐고 이날 사가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올겨울철 국내에도 고병원성 AI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되고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사육 농가의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댕기열에 시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댕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1월 26일 기준으로 신규 댕기열 환자 97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댕기열 감염자는 총 38,167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댕기열 환자 수는 10월에 67,76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11월에는 지금까지 36,992명의 환자가 감염됐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댕기열은 고열과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염되며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댕기열이 유독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이상고온과 함께 불규칙적이고 많은 비가 내리는 몬순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높아진 기온과 불규칙한 폭우로 우기가 길어져 댕기열을 옮기는 에데스 모기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CNN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댕기열, 지카, 치쿤구니아, 황열병과 같은 모기매개 질병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댕기열은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여러 대륙의 국가들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환자 수가 급증했으며 남아메리카의 페루 역시 사상 최악의 댕기열 감염률을 기록하며 올해 2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최태분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천지만물과 온 인류의 생명의 어머니, 태모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일타정산도 진리법사 최태분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첫 시간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에 대해서 상제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하나 되어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열어주시는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제님은 누구신가요? 상제님은 이 우주의 절대자 조화옹 하나님으로서 이전의 어떤 성자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3계대권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입니다. 상제님은 인간으로 오신 인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상제님이 1871년 인간으로 오셔서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고 1909년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이 일을 어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계가 둥글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창조 법칙, 곧 음양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제님이 계시면 어머니 수부님이 계시고 아버지 상제님은 어머니 수부님에게 정통도맥을 전하신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천지신명과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에게 정통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리운 말이죠. 거룩한 천지 어머니의 삶에 대한 말씀은 도전 11편 태모님 편을 보면서 자애와 희생의 거룩한 삶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천지 어머니 태모님은 태모 고수부님, 수부님 등으로 여러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상제님 아내의 공식 호칭은 수부입니다. 도전 6편 2장에는 수부는 선천세상에 맺히고 사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량의 새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 여성의 머리요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모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태모님은 상제님보다 9살이 적으신데 1880년 경진생으로 전라도 담양에서 태어나십니다. 태모님의 존희가 판자레자입니다. 판자가 판단한다는 의미이고 레자는 인이예지신의 오상 중 여름, 남쪽의 덕성에 해당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에는 1911년 대도통을 하시고 정업 대흥리에서 도장 개창을 선언하십니다. 이후 도원을 이끄시면서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도기 65년 1935년에 천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정산도 도원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태모님이 도원에 씨를 뿌리셨고 태모님의 종통맥을 이어 1945년 해방 후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도원을 개창하셨고 1974년 갑인년, 1975년 얼묘년에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함께 상제님 사업에 포문을 다시 여신 역사가 도원의 역사입니다. 온 인류가 어머니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부모 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제님과 태모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주역의 근께 하늘과 곤께 땅에 해당하는 천지부모입니다. 정산도 진리를 공부하고 입도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처음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입도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도자가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천지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천지 어머니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태모님은 정산 상제님의 종통대권자, 상제님의 대행자이며 여자 하느님이십니다. 도전 11편 345장을 보면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종통이란 마루종, 그늘일 통으로 도가에서 도맥을 말합니다. 종통은 도통맥이며 상제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인사를 행하시는 절대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종통대권 전수로 마침내 지상의 어머니 문화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자리 잡으신 것이 상제님 종통전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 6편 99장에 비태통이면 불가근이라, 즉 크고 평안해도 종통이 아니거든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여 구원의 핵심이 종통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 도맥, 종통을 제대로 못 찾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수부님을 부정하는 자는 상제님 진리의 근본을 어그러뜨리는 남법이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태모님에게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개조한다고 하셨는데요. 태모님도 정산 상제님과 내가 합덕으로 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 태모님은 10년 천지공사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합덕으로 3개 개조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상제님 도읍이 3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보신 겁니다. 법은 상제님께서 내셨으되 용사는 내가 하노라 하신 어머니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서신사명, 수부사명 이 단어 속에 인류 구원의 핵심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서신은 선역 서자에 하나님이란 신자입니다. 우주 일련 중에 공자, 석가, 예수, 성자들을 보내신 천상의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한 번 인간 세상에 오시는데 가을의 문턱에 오십니다. 시간으로 볼 때 가을철 개벽의 벽두에 오시는 하나님이 서신입니다. 수부사명이란 엄도의 운을 맞아 정산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신천지, 신인류, 후천 5만년 조화 성경을 여시는 어머니의 사명이십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낳듯이 상제님이 진법을 낳는 역할과 자손만대 전 인류를 구원하고 새 역사의 진법이 태동되게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서신사명으로 오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수부사명으로 오신다.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선천 종교에는 없는 신관입니다. 선천 종교라 하는 것은 상극 세상의 과도기적인 문화인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알았지 어머니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생명을 실제로 낳아주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상제님은 수부는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수부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는 온 우주의 살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이 계시고 그 반려자이신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도전 11편을 통해 태모님을 만나고 태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열매 맺는 진법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연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2만 5천 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진 원형 신선 문화가 가을개벽길을 맞아 상제님 무극대도 속에서 완전히 복구되고 완성돼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는 법사님의 교육으로 시작하는데요. 우주를 창조하는 조화의 힘을 율려라고 하죠. 그 율려 조화를 그대로 가져온 꽃이 바로 설려화입니다. 이 설려화로 어떻게 치유 수행을 하는지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도 1년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1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 1년 12만 9,600년을 사계절로 하는 이 우주의 사계절의 변화,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끝나고 인간과 만물이 성숙하는 가을의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 대적인 큰 변화, 이 우주적인 변혁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자, 그것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개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개벽을 알아야 세상 대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하 대세에서는 반드시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총체적인 우주 개벽기입니다. 자, 이것은 종말론이 아니고 선천 상극 시대에서 후천 상생으로 넘어가는 이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개벽은 크게 세 가지로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대개벽, 병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병난은 3단계로 오는데요. 자, 제1단계는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이었고, 자, 그리고 앞으로 오는 2단계는 시두, 즉 천연두가 다시 발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제왕 천연두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앞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가을 추살의 대병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인간은 가을 개벽 병난 상황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바꾸는 공부를 해야 된다. 몸을 강인한 몸으로 바꿔서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병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대변혁, 개벽이 오기 때문에 개벽 상황에서 살아남는 수행법을 전수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병난 개벽 시대가 되어서 이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면서 가을 개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벽기 문명 개벽에서 유일한 진리적, 문화적, 원형적 지구 문명 주제가 바로 천상의 율려조화, 빛 에너지, 이제 이것이 뭉쳐진 조화꽃, 생명꽃인 설려화입니다. 자, 이 설려화를 받아내려서 내 몸에 채우면은 병든 몸과 마음, 영혼을 강력하게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꽃 문화가 2만 2천 년 전에 마고성에서 마고 삼신 할머니가 인간을 신선을 만들어 주려고 설려화를 내려주신 것인데요. 자, 그 맥이 우리나라 국통맥, 즉 환국, 배달, 단군조선, 북부역, 그리고 사국시대, 그리고 남북국, 고려 조선을 쭉 내려오면서 이게 전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호도 전부 광명으로 이제 된 것도 설려화 문화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신선 문화, 도통 문화의 원류가 마고성의 마고삼신 할머니십니다. 자, 설려화는 원래 이름이 선정화인데요. 자, 신선선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다, 결정짓는다, 그런 이제 뜻인데, 너를 영원한 빛의 인간, 신선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직 우리가 신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설려화를 받는 것입니다. 설려화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 대우주 생명의 근원이며 빛의 근원, 빛의 그 자체이신 무형의 조물주를 우리가 마고 삼신 할머니 때와 그 이후에
환국배달, 단군선 초까지는 빌허자 헌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에 오면서 우리가 태허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정확하게는 태허령님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마구 할머니께서 우주의 시공간을 낳은 근원의 생명인 옴 소리를 뭉쳐서 인류가 신선이 되는 길을 처음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율려 조화를 옴 훔소리만 갖고서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료화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설료화를 우리 몸에 심는데 어디까지 심을 것인가? 자, 작년에 나온 전 세계에서 수많은 책 가운데서 아주 빛나는 책, 엄청난 책이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은 문명을 바꾸는 책인데요. 종양내과 전문의 시타르타 무커지라는 사람이 지은 세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자, 이 세포에도 세포 공동체가 있다. 여러 가지 류의 세포가 함께 사회 속에서 조율됨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과 정서와 평화로움이 확보된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몸의 세포들이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온몸의 세포들이 진동을 하는 것이죠. 자, 시타르타는 의학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앞으로 의학혁명은 세포를 치유를 하면서 인간의 몸을 근원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치유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료화를 우리 몸에 심는데 어디까지 심느냐? 어느 부분까지 심느냐? 바로 세포 단위까지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단위까지 설료화를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심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DNA, 골지체, 리보솜 등 여러 조직,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체수량의 단위인 양자 단위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설료화 빛폭발 수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설료화를 심기 전에 먼저 빛의 몸 만들기를 우리가 하죠. 자, 빛의 몸 만들기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삼신일체 우주조화 빛기둥을 받아내려서 내 몸에 있는 병든 기운, 그 다음에 어두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부 몰아내고 빛으로 이렇게 샤워를 해서 온몸을 정화를 하는 수행입니다. 자, 그 기도문은요. 만유 생명의 아버지 상제님, 어머니 태모님이시여 저에게 천상의 무궁한 생명의 빛기둥을 내려주시어 저의 온몸이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시천주주나 태을주 도공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고서 설료화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설료화 빛꽃 치유 수행, 즉 설료화 빛폭발 수행을 하는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받아서 이제 설료화를 만든 다음에 심어야 되겠죠. 자, 설료화를 전수를 받은 후에 설료화를 심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분화와 합의를 했는데 자, 빛폭발 수행은 반짝반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빛폭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료화 빛폭발 수행의 3대 공식은요. 자, 첫 번째, 설료화를 아픈 부위에다 심는다. 자, 아픈 부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복통이 있다, 또는 오장육부 어느 장기에 이상이 있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아픈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심으시면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원본 설료화와 똑같이 생긴 설료화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심습니다. 아주 안 좋은 부위에는 우리가 도배를 하듯이 설료화를 집중적으로 많이 심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심은 설료화가 반짝반짝 빛난다. 자, 그러니까 아픈 부위나 장부에 심은 설료화가 반짝반짝 이제 빛나며 확산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설료화 꽃을 심어서 분화와 합의를 했는데 이제 분화와 합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 꽃을 심는 것 자체 이제 이것이 지금 반짝반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설료화가 점점 작아지면서 세포 단위, 양자 단위까지 우리가 수평과 또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로 이게 분화가 되면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제 수없이 작은 단위로 분화가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신선몸을 만드는 문화원전 경전인 천부경의 일적 바로 십거의 정신입니다. 자, 이것은 무한 자기복제의 그런 입법적 성리가 있기 때문에 꽃이 무한히 이렇게 작아지면서 복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문을 읽으면서 반짝반짝 꽃이 무한히 온몸에 분화되어 갖고 더 작아지면서 심어지면서 이제 심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반짝반짝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빛폭발이 일어난다.
자, 빛이 팍 폭발을 한다는 거죠. 빛 폭발은 우리가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폭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이게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자, 선료화들이 이제 분화가 되어 갖고 그리고 이제 심어지면서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그 빛꽃의 에너지가 이게 서로 융합을 해 갖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제 핵 폭발이 되듯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펑, 펑, 펑 이렇게 하면서 아픈 부위에 이렇게 비폭발을 시키면은 그 에너지, 그 폭발의 힘으로 조화력이 생겨서 몸에 염증이 있거나 또 암덩어리, 뭐 아픈 것, 뭐 고장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채워지고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이상 잔뜩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실히 통증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가라앉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선료화 빛꽃 치유 수행은 먼저 선료화를 전수받으면 선료화를 상단에 이게 있게 되죠. 이 상단에 있는 선료화를 복제를 해서 똑같은 모습의 선료화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자, 똑같이 만든 선료화를 나의 몸의 아픈 곳에 심습니다. 자, 이건 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요. 선료화를 심으면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이제 순간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로 이게 불어나서 아픈 부위에 가득 찹니다. 아픈 부위 전체가 빛으로 꽃으로 가득 찹니다. 자, 그러면은 선료화가 뭉쳐서 빛 폭발을 하는데요. 자, 이 빛은 삼신의 우주 생명 윤료의 조화 빛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명과 모든 세포를 강력히 이제 치유를 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반짝반짝 수백만 송이, 수천만 송이, 수억만 송이가 아니고 수백억, 천억, 수조 단위의 꽃들이 세포 단위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힘차게 더 강하게 하면은 꽃이 좀 더 빠르게 들어간다. 나의 수행력과 조화권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모든 수행이 다 그렇지만은 선료와 빛 폭발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의 축적된 수행력과 그다음에 잡념을 갖지 않는 일심에 의해서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몇 군데 선료화를 심어서 빛 폭발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뼈에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하는 것을 이제 해보면요. 자, 먼저 상단에 있는 선료화를 하나 복제를 해서 나의 뼈에 이렇게 심습니다. 자, 머리뼈에 한번 심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 뼈에 수많은 꽃이 생깁니다. 자, 꽃을 심어서 반짝반짝 하면서 선료화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자, 선료화들이 서로 모여서 빛 폭발을 하면서 강력한 그런 치유력이 이제 생기고요. 자, 이 백광의 꽃들이 핵융합하듯이 뭉쳐지면서 빛 폭발을 하면서 나의 뼈를 갱생을 시켜줍니다. 자, 이 수행을 할 때는 시천주주와 태어주 도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뇌에 선료화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뇌에 선료화를 심고요. 자, 선료화를 뇌에 심으면은 이제 순식간에 선료화들이 뇌 속에 쫙 가득합니다. 자, 뇌 속에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렇게 뇌 세포가 재생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건강한 세포는 더욱 건강하게 되고요. 뇌 속에 선료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그 빛이 모여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빛폭발은 뇌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뇌 세포가 살아나게 해주고요. 자, 다음은 이제 폐에다가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양쪽 폐와 그 기관지에다 선료화를 심고요. 자, 선료화를 나의 폐와 기관지에다 심으면은 순식간에 선료화들이 폐와 기관지 속에 가득합니다. 자, 폐와 기관지 속에 수많은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폐와 기관지 속에 호흡기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자, 건강한 세포는 이제 더욱 건강하게 되고요. 폐와 기관지 속에 선료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은 그 속에 모여서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빛폭발은 폐와 기관지 세포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폐와 기관지 속에 호흡기 세포가 살아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에 선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을 알아보면은요. 자, 요령은 뭐 이것도 역시 뇌와 폐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장기뿐만이 아니라 뭐 눈과 같은 곳에도 선료화를 심어도 이제 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눈이 아픈 경우에 눈 안에 그 망막, 홍채에 이렇게 꽂아도 이제 괜찮다. 이제 이 꽃은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의 모든 곳,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손톱, 발톱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작용이 억만분의 1도 없다. 자, 이것은 우주 조화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선료와 빛폭발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선료와 빛폭발 수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을 정리하면 첫째, 내 몸에 꽃을 심고 둘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셋째,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려의 빛 에너지가 우리 몸의 세포 깊숙이 꽃과 함께 들어와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유전자도 율려빛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빛꽃 수행을 하실 때는 빛폭발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나가면서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 몸과 마음, 영체의 밝은 빛을 가득 채우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잘하려면 우선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온 우주와 하나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허리띠를 끄르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의 원형은 본래 25,000년 전 마고성에서 비롯되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등 한국의 국통맥을 계승한 제왕들에게 비전되어 왔습니다. 그 원형 수행의 핵심에 옴과 훔 호흡 수행이 있습니다. 이제 후천 가을 개벽의 때가 무르익어 종도사님께서 이 수행법을 되살려 완성시켜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대 우주의 근원소리, 이 옴과 훔으로 호흡해 보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숨쉬는 그 자체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떨궈내고 옴소리 자체가 되며 훔소리 자체가 되면 온 우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나는 온 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며 수행하면 아주 잘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의식과 소리, 호흡을 일체로 생각하고 상단에서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의식도 호흡을 따라 하단으로 쭉 내립니다. 중맥을 따라 옴 소리를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붙일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하단에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셔 의식도 호흡을 따라 상단으로 쭉 올립니다. 중맥을 따라 훔 소리를 쭉 올려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오르내리는 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상단과 하단의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을 내 몸에 100% 가져오는 방법은 빛을 폭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착 붙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몸에 붙이는 한순간의 공정을 치와 함이라 합니다. 이제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존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상제님의 빛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식혀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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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으로 온몸의 기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맥을 뚫어야 천상의 도통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도 무척 좋아집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축맥을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정화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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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내 몸의 도로망은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몸을 씻듯 날마다 꾸준히 뚫어줍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호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율려 조화 주문입니다. 두 주문을 읽어 그 기운을 하단에 넣어주면 눈부신 빛의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이 만들어져야 태토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이 태어납니다. 무극세상의 망량이신 언천계용신을 내 몸에 모셔오는 이 놀라운 과정은 오직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노래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두 주문은 늘 균형을 맞추어 읽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념을 끊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공 동작은 하단의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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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태울 전사문군 웅리 제야 노래 웅리 암리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전전두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해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뇌하수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손뇌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선조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에 설려화를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세포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뇌세포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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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신천도 조화 정경세 불망만사지 지기문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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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도
치움치 태울 천사원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원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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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사원 움니치야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서는 앞으로 열리는 후천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천 성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그때에는 장수시대가 열려 백리 안에 할아버지가 셋이면 손자는 하나인 세상이 되느니라. 네, 꾸준한 동방신선학교 수행으로 내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무병장수 문화를 함께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